우리는 때때로 이 신앙을 영적인 영역으로만 이제 제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몸으로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하지. 하지만 이 몸은, 이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껍데기 같은 것 뿐이야. 썩어 없어질 것이지. 그러니까 내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내 영혼의 이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음행을 일삼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이제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뭐 내 몸이야 뭐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아무렇게 사용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자,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귀하고 우리의 몸도 귀하다. 예.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몸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 우리 몸은 영혼을 담는 어떤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의 몸은 이 영혼과 몸이 이제 합쳐져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러니까 온전히 나라고 하는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 같지만 어쨌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말하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영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는 결국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또 숨을 쉬고 또 땀을 흘리고 하는 우리의 이 육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귀한 우리의 몸이 때로는 죄를 짓고 또 망가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여기 아주 좋은 차가 한 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차가 성능도 아주 좋고 튼튼합니다. 달리는 것도 엄청 빠르게 다르고 또 속도뿐만 아니라 이 차 자체도 튼튼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차의 운전석에 술 만취한 사람이 한번 앉아서 운전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순식간에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빼앗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맙니다. 차가 나쁜 게 아니죠.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삶의 운전석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성령의 은혜로 나를 운전해 가면요, 우리의 손과 발은 늘 남을 돕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운전석에 나의 욕심과 쾌락과 또 나쁜 습관들이 않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은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나쁜 걸 보려 되고 또 내 입술은 남을 욕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되고
또 내 몸이 결국은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이제 또 변명을 했냐면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야,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다 얻었지 않느냐. 죄에서 자유도 얻었고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답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어떻습니까? 자유라고 했잖아요. 자유. 스스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자유 같죠. 호기심에, 재미로, 또 내 마음대로 뭐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내 자유니까요. 어차피 내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몸 내가 뭐 어차피 아무렇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도박해도 되죠. 자유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도박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술 마음대로 마셔도 되죠. 자유잖아요. 마약에 손대는 거 자유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면 불안하게 되고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게 뭐예요? 바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려다가 오히려 무서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노예,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도박의 노예, 마약의 노예.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쾌락과 죄의 노예로 사실은 우리가 끌려다녔잖아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자,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자유로우니까 어차피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아무렇게 사용해도 돼. 그래서 음란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 로마 시대에는요, 시장에서 물건을 팔듯이 사람을 파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벌벌 막 떨고 있는 그 노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노예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죽는 것도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노예들이었습니다. 죄에 묶여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시장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것도 금이나 은 이게 아니라 당신의 고귀한 목숨,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다 하나하나 다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다시 죄의 노예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렇게 가격표를 보면 그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알 수 있죠. 그 가격표를 보면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만큼, 그런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은 내 몸이 그토록 비싸고 또 아주 소중한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그런 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귀한 몸을 다시 저 쓰레기 같은 그런 곳으로 자꾸만 끌고 가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을 막 끝낸 신부를 우리는 보통 새색시라고 부르죠.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고 얼굴이 딴 사람이 돼서 새색시가 아닙니다. 그 신부의 소속과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어제까지는 친정집의 딸이지만 이제는 저 시댁 식구의 가족이 된 겁니다. 남편의 부인이 된 거죠.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아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결혼식을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한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이 내 몸이라는 이 거룩한 집에 더러운 것, 미운 생각, 나쁜 생각, 다시 예전에 그 죄악된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꾸만 내 몸에 들이시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고 또 단장을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교회에 앉아있는 그 시간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 몸으로 실천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굉장히 비싸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게 새기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